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To the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Then he'll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will share. So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I will cling to the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의 간증과 기별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보내고 핍박을 하며 갖은 계략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신 부르심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빛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되었고요. 사단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손길을 인하여 하나님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소년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무려 장정만 5,000명, 전체로 어림잡으면 2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광주리에 남고 돌아갈 때는 싸서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풍성했으면 배불리 먹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래서 모인 그 청중들이 생각하기를 이 예수라는 젊은이를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되어 있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날 모든 모임을 마치고 사람들은 돌아갈 때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청중들의 마음을 헤아린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직도 육신적인 욕심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 가운데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으로 비참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다음에 인류를 구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분께서
거기 혼자 계시더니 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만일 인간의 구주께서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청중들을 향하여 설명을 하거나 어떤 이유를 대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특별히 공중생애 가운데 나타난 3년 반 정도의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비옵는 것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은 기도에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생명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는 하루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주는 매일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생활을 통해 사단의 유혹에 맞설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필수적인 것입니까? 생명선입니까? 하나님과의 새롭게 하는 관계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맞설 용기와 힘을 얻는, 파워를 얻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우리의 생명이 멎게 됩니다. 심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마음,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기관이 바로 이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삶의 심장입니다. 피를 통하여 곳곳에 산소를 나르고 노폐물을 수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듯 기도는 믿음의 삶의 심장입니다. 우리 김용래 집사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으심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하정 집사님 코비드-19으로 고생하셨지만은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건강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벤츄라 카운티 코리안 SDA 채널에 들어오신 우리 하늘 가족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늘과 생명의 선으로 연결시켜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아주 바쁜 날은 3시간 정도 기도한다는 대답으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2시간이요? 바쁘면 몇 시간 한다고요? 3시간을 한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면서 일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되지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시겠습니까? The Kneeling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38쪽에 보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V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있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도를 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을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또 기도하기까지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 그거보다도 더 큰 일 기도 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38쪽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믿으면 얼마나 좋으랴. 오늘 우리는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합니까? 얼마씩 기도합니까? 저는 가끔 일찍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심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를 보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향이 나온다. 향. 여기 북미주에서 한 가족이 한 교우들이 기도합니다. 그 향이 어디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계신 보좌,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은밀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은밀한 기도라 하면 골방의 기도입니다.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혼이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 놓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도를 마친 주님이 제자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배를 태워 보낸 이 제자들의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거슬림으로 바람이 휘몰아쳤다는 말입니다.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시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폭풍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폭풍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늘로 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 우리의 순례길에서 얼마나 시달리는 일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오늘 이 순간 오셔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모든 시달림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삼켜버리려는 사단의 숨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폭풍이 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시달림 속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를 향하여 삼키고자 하는 파도와 함께 제자들의 마음조차도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신 주님, 밤 사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고 있는데 약 4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그 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오시게 되었어요. 왜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제자들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구원하기 위하여, 구해주기 위하여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과연 주님이신 거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말씀, 즉시, immediately, 즉시. 그리고는 그 바람을 잠재우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청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1절. 여기 즉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걷다가 빠졌어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귀한 구원의 손입니다.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함으로 자기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연결이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지만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들여다보고 자신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쳐왔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잠시 눈을 떼어 제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자 그의 믿음의 생명선이 끊어졌어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나를, 베드로를,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소서. 참 기도치고는 너무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베드로를 즉시 손을 잡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377장이 떠올랐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377장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건져주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고민과 고뇌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걸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Praying, watching, walking, speaking, getting into.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어요. 믿음은 충전하는 배터리처럼 한 번 충전하고 오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동차처럼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충전 배터리는 오래 충전해놨다가 여러 날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저 서브웨이 전동차처럼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야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도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선, 기도, 우리의 심장, 우리에게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리하여 믿음으로부터 오는 승리,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위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할 때 그들이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어 믿음으로 열렬한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께서 전쟁터에 나타나셔서 전세를 역전시켜 압제받는 자들을 건져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역전하는 삶이에요. 역전.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역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과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을 통하여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 벌써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친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어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주장했습니다. 그 무죄한 아담 부부를 위하여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볼 때 사탄의 질투는 불타올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사단이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전쟁입니다. 선악의 전쟁입니다. 아담 하와를 놓고 그들이 정말 축복 안에서 사는 삶을 질투했다고 그랬어요. 질투. 사단은 이미 예수님을 하늘에서 질투했어요. 그리하여 오늘 이 지경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하늘에 있었던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땅으로 이 지구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9.11 터진 지 2001년도에 9.11 뉴욕 트윈타워가 무너졌는데 2020년 그러니까 19년 전에 참으로 세월은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큰 재난이었어요. 또 올해 코비드-19 근래에 캘리포니아와 오레곤과 그 다음에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던 번갯불. 그래서 지난주는 정말 재로 하늘을 덮은 그러한 주간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낮인데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이 지난 한 주 있었습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루스벨은 천사장으로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탐했어요. 욕망이 끌어올랐어요. 그리하여 그만 시기, 질투, 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 인류들도 이렇게 잠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뭐 말씀이지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씨 심으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추 씨를 뿌리고 쑥갓 씨를 뿌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예언되어 있다.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42장 3절.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다니엘 9장 24절로 25절은 이 세상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 다른 뜻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7세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의 예언 가운데 중앙에 보면 십자가가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70일에 490년을 설정을 했는데 7주가 지나고 62주가 지나고 마지막 한 주 중간에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역사 속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AD 31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마지막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언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모든 말씀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랬잖아요. 처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믿었습니다. 처음 성도들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베드로를 잡아주었던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손은 봉사하기 위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대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내미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입니다. 손은 무엇보다 정결케 하는 일, 복구하는 일, 고치는 일의 명수입니다. 씻어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어요. 손은 다른 것을 씻어주고 정결케 해주는 일을 합니다. 몸의 다른 지체를 씻겨줌으로 손 자체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얼마나 손 씻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우선 손부터 씻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손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홈이나 괭이나 삽이나 포크레인 이런 모든 것들이 손을 모방한 것입니다. 손의 작용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기에 민감한 손입니까?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준비된 손입니까?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누구 앞에 내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이 잘 씻겨진 손입니까? 혹 더럽고 얼룩진 손은 아닙니까? 우리의 손은 깁니까? 짧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멀리 있는 것을 빼앗아 오기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은 움켜쥐고 있습니까? 펴고 있습니까? 펴져 있다면 남에게 주기 위한 위함입니까? 우리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 봅시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 결국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네로 시대 때 그 갖은 시대에 핍박이 가득한 그때에 잡혀서 십자가의 형틀로 돌아갔습니다. 거꾸로 못 박여서 돌아갔다고 하는 전승입니다. 그는 물고기 어부가 직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만나 초대교회에 큰 성령의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형술로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무릎 꿇는 낙타, 날이 저물면 낙타는 모래 벌판에 무릎을 꿇는다. 온종일 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리게 하여 휴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아, 해가 지고 한날이 저물 때 너도 무릎을 꿇으려무나. 그래야 내 주인께서도 내 짐을 들어 내리시고 내게 휴식을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만일 그대가 짐을 진 채로 온 밤을 치셨다면 어떻게 할 일이 태산 같은 내일을 내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날이 새면 낙타는 다시 무릎을 꿇어 그의 주인으로 다시 짐을 지우게 한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사막길을 힘차게 달린다. 나의 영혼아, 먼동이 트거든 너도 무릎을 꿇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일과를 주시게 하라. 그분은 내가 지기에 너무 큰 짐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줄 확신하여라.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마치 무릎 꿇은 낙타처럼 무릎으로 가는 천국행 전의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는 때때로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를 잡고 가듯 연결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안전한 삶,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의 삶, 이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귀한 삶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